끊임없이 타오르는 그 죄성들이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죄를 이길 수 있을까요? 열심히 노력하면 될까요? 도덕적으로 무장하면 될까요? 좋은 말을 많이 들으면 될까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죽음 앞에서 흔들리지 않으셨던 그분을 생각하면 우리 마음속에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올라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동서로 기도하십시다. 악한 죄가 많은 이 세상, 그리고 죄성이 가득 찬 내 마음이 죄 짓지 않게 살기 위해서 주여, 내가 의지할 것은 십자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십자가 의지해서, 그 공로를 의지해서, 십자가 앞에서 죽음으로 버텨내셨던 그 예수님의 그 용기를 의지해서 죄를 이길 수 있게 해주소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예수여, 그 십자가의 힘과 도움으로 악한 죄가 많은 이 세상에서, 늘 끊임없이 시험하는 이 세상에서, 방황하고 흔들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고 그 세상을 향하여 함께 춤추고 있는 우리 마음, 우리 요동하는 마음속이 변함없고 흔들리지 않고 고요하게 살 수 있도록 폭풍을 잠잠케 해주신 예수여, 우리 마음의 폭풍을 잠잠케 하소서. 환난 많은 이 세상에 그 환난을 본따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잔잔해진 예수님의 마음, 호수와 같은 마음을 유지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악한 죄 이 세상에 많지만은, 환난이 많지만은 내 마음은 늘 편하다, 늘 편하다 하며 세파에 흔들리지 않고 환난에 흔들리지 않는 우리들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인생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인생 얘기를 왜 해야 되느냐? 우리가 지금 인생을 살고 있거든요.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먹고 사는데 도움을 주지요. 그러나 정작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부닥치는 문제, 이런 데서는 학교에서 배운 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가르쳐 줬었어요, 인생 사는 데 대해서.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이 인생을 산 거 보면 결코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배운 거, 배웠다기보다는 그분들이 살았던 삶을 보면서 익혀진 것, 학습한 것들을 가지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이란 그 기간이 짧다면 대충 살아도 되지요. 그러나 인생이 길기 때문에 대충 살 수는 없어요. 여러분, 작은 계집 하나를 지어도 공구가 있어야 돼요. 망치 있어야지, 못 있어야지, 톱 있어야지, 자가 있어야지, 여러 도구가 필요해요. 그래서 도구를 많이 갖추면 계집을 제대로 된 것을 짓죠. 그러나 톱도 없이 대충 짓는다면 아주 엉성하게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좋은 툴, 즉 공구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걸 가지고 이리저리 요런 데는 이렇게 잘라낼 때는 또 톱이 필요하고, 또 뭐 파낼 때는 또 뭔가 필요하면서 이렇게 어떤 공구를 써가면서 인생을 지어간다면 좀 그런 대로 그럴싸한 인생을 질 텐데, 아무 툴도 없이 맨손 가지고 말이죠, 뭘 짓는다고 한다면 그게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 설교에서 정말 다뤄야 할 부분들이, 어차피 우리가 신앙 생활한다는 자체가 인생이지 않습니까? 신앙이 뭐 다른 데서 이루어지나요? 인생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애들 자녀 삼으실 때는 우리 인생이 복된 인생을 살려고 부르셨는데, 그냥 우리는 믿고 있지만 또 인생에 있어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되는 대로 막 산다면, 아무 준비한 것도 없고 공구도 없이 막 짓는다면 절작품을 지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 그래서 우리는 인생이라는 게 뭔가, 삶이란 뭔가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런 인생을 살면서 내가 반드시 갖춰야 할 것이 뭔가. 지금은 당장 필요 없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쓰여질 수 있는 것이 뭔가. 이런 것을 미리미리 준비하면서 살면 얼마나 유익할까요? 그래서 당분간은 또 인생에 꼭 필요한 게 뭔가, 이걸 또 좀 준비를 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한테도 필요하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꼭 필요한 거, 돈도 필요하죠. 옷도 필요하지요. 직업도 필요하지요. 집도 필요하죠. 뭐 인간관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하습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 거, 정말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뭔가. 그러면 보이는 것, 당장 눈앞에 나타나는 것, 그냥 손에 쥘 수 있는 것, 당장 사용할 수 있는 것, 이것도 우리 인생을 살면서 꼭 필요한데 정말 그것보다도 더 필요한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꼭 필요한 게 눈에 안 보이는 거라는 거죠. 당장 이것 때문에 뭐 사니 못 사니 하지는 않을지 몰라도 이것이 없으면 지금은 당장 어떻게 될지 몰라도 나중에는 정말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게 꼭 있어야 될 게 뭐냐? 이겁니다. 좀 읽어보시죠. 꿈과 소망입니다. 정말 이게 필요한 겁니다. 근데 당장 이것은 당장 오늘 내일은 필요 없어요. 그런데 길게 보면요, 이게 없이 살면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인들의 병이 귀차니즘이라 했죠. 귀찮아, 귀찮아서 꿈과 소망을 가지지 않는다면 정말 나중에 귀찮은 인생이 됩니다. 여러 사람 귀찮게 하는 인생이 됩니다. 쓸쓸하고 외롭고 괴로운 인생이 됩니다. 이게 싫다고 그냥 꿈과 희망, 그거 가지고 뭐 당장 밥 먹는데 지장이 없는 거 아니야? 이거 가지고 뭐 괜히 부담 주는 거 아니야? 하다가 정말 부담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가져야 할 것이 있다면 꿈과 소망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깨어있으라 그러잖아요. 깨어있는 게 뭐죠? 잠 안 자고 그냥 깨어있는 뭔가를 보는 것, 활동하는 것, 그게 아니라 꿈과 소망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 소망에 깨어있어라. 이걸 가지고 살아가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꿈과 소망을, 이건 선택일까요? 아니면 필수일까요? 필수예요. 그냥 이것을요, 선택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피곤합니다. 그 자체가. 지금 당장 꿈과 소망을 가지고 안다고 해서 당장은 괜찮아요. 그러나 날 보면 이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자, 하버드 대학에서요, 65세 이상 퇴직한 사람들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 노인 중에서도요, 아주 멋있게 사는 부와 명예와 인생을 즐기며 사는 사람은 3%였어요. 아주 극소수죠. 100명이라면 3명이 그렇게 살고요. 그 다음에 그냥 크게 불편 없이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는 사람은 한 10%였고, 힘들게 겨우 그냥 살아가는 게 60%였고, 그 다음에 자선단체나 구호단체 이런 데서 도움을 받고 사는 분은 나머지 27%. 아주 비참한 인생이죠. 그냥 이럭저럭 사는 거고, 그럭저럭 사는 거고, 이럭저럭 그럭저럭, 이거는 아주 빛을 빛내면서 사는 인생인데, 또 이걸 또 투자도 해봤어요. 왜 사람들은 3%는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사나 했더니, 이 사람들에게 젊었을 때부터 꿈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늘 노력했던 사람들이 3%였고요. 이분들은요, 꿈은 있었지만 대충 노력한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꿈은 있었지만 그냥 그런 대로 그냥 되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은 꿈이고 나발이고 없었던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내가 지금 내가 꿈과 소망을 가지고 사느냐 안 사느냐는 내일 당장 표시는 안 나요. 그러나 1년, 2년, 3년, 5년, 10년 이렇게 지나가 보면 점점 격차가 벌어지면서 이런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꿈과 소망은 간단하게 살려면, 대충 살려면 아무 소용이 없지만 제대로 살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꿈과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까? 당신은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꿈을 나한테 얘기해 보세요. 그럼 내가 당신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지를 말해주겠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지금 어떤 꿈을 꾸고 있는가는 그 사람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꿈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그 사람의 삶을 전체적으로 볼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작은 구멍 하나로 밖을 보면 조금은 보이죠. 혼이는 안 보여도 작은 신락 같은 구멍 하나라도 밖을 보면 밖에 어느 정도 보이고, 아, 밖에 뭐가 있구나 아는 거죠. 바로 내 꿈이에요. 지금 작은 구멍이에요. 그 구멍으로 밖을 보면 밖에 보여요. 그러나 구멍이 딱 맞게 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죠.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나 작은 구멍 하나 있으면 밖이 보여. 보면서, 아, 이게 어느 정도 뭐다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것처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이 나의 미래에 대한 예측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그게 틀리지 않습니다. 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을 따라서 살았어요. 우리가 꿈을 가지는 거 참 필요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꿈을 따라가면서 살아야 돼.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살아가야 돼. 여러분, 아무 꿈도 꾸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게 편합니다. 또 꿈만 꿔도 따라가지 않는 삶이 편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편할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안 편해요. 왜? 아무것도 이뤄놓고 아무것도 한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글이 있습니다. 당신은 한 번만 살 수 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면 한 번으로 충분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후회하게 된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진 것. 여러분, 최선을 다하려면 뭐가 있어야 최선을 다하겠지 않겠어요? 어떤 목표가 있어야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최선을 다하겠습니까? 목표 무렵되면. 그래서 우리가 꿈과 소망을 가지자면 최선을 다하고 싶어도 다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꿈과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 꿈과 소망을 하나님께 둬야 합니다. 그리고 꿈과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인생을 하나의 배라고 치면은 그 배에는 선장이 있고 선원이 있습니다. 선장은 이 배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 배를 언제 어디까지 내가 몰고 가야 한다는 건 책임이 있습니다. 선원은 책임이 없습니다. 선원은 그냥 그 배에서 맡은 일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선장은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배라고 치면 선원이 되겠습니까? 선장이 되겠습니까? 선장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는 선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선주는 누구이실까요? 하나님이 선주입니다. 우리는 선주가 아니에요. 내 인생이라는 배를 나한테 맡겨주셨어요. 네가 선장해라. 너한테 키를 주겠다. 네가 몰고 가라. 그리고 그 선주는 우리에게 어디로까지 가야 한다는 목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선장은 그걸 몰고 가는 겁니다. 선주의 지시에 의해서. 그러면 선주가 명한 대로, 원하는 대로 우리가 그 목표를 향해 간다면 우리는 훗날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잘했다라고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 희망을 가진다는 것, 참 희망을 가진다는 게 정말 참 위대한 겁니다. 그리고 희망이 없다는 건 정말 비참한 겁니다. 제가 지난번 3월 달에 오면서 비행기 안에서 열몇 시간 타고 오니까 지루해요. 옆에 이제 그 스크린이 있어서 거기 뭐 뉴스도 나오고 뭐 다큐멘터리 나오고 영화도 나오는데 저는 뭐 다른 데서는 영화를 보지 않고 그것은 영화를 좀 봅니다. 왜? 공짜니까. 이렇게 뒤져봅니다. 보면서 내가 좀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왜 영화는 참 감동적인 게 있고요. 그냥 뭐 한번 보고 마는 게 있고, 막 별의별 영화 다 있잖아요. 좀 감동을 줄 수 없는 거 막 이렇게 뒤져보는데 영화를 딱 뽑았습니다. 그 제목은 All is Lost. 모든 걸 다 잊어버렸다는 그런 영화인데요. 그 아주 유명한 배우입니다. 로버트 레드포드가 주연한 영화인데요. 이제 그 영화의 시작은 처음에 자막이 나와요. 이 영화는 실제 한 사람의 스토리를 영화한 겁니다 하면서 나오는데요. 그냥 망망대해 요트가 하나 나와요.
참 특이한 영화인데, 이 영화는 뭐냐면 딱 한 사람만 출연해요. 아무도 나오지 않아요. 한 사람만 출연하고 대사도 없어요. 그 다음에 그 상황과 그 사람의 표정, 뭐 이런 것만 계속 나오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루한 영화인데요, 아주 영화가 사람을 빨아들이더라고요. 그 스토리는 뭐냐면, 한 노인이요, 요트를 하나 삽니다. 요트를 사가지고, 이제 꿈을 가지고, 요트를 사가지고, 혼자서 이제 어떤 대양을 항해를 해요. 그래서 쭉 가다가 이제 하루는 날이 너무 더우니까, 배를 좀 이렇게 좀 완전 바다 가운데서요, 정박을 시켜놓고, 들어가서 이렇게 좀 자는데, 뭐가 꽝! 소리가 나면서 배가 흔들리면서 이 사람이 막 침대에서 떨어져요. 떨어지면서 막 배에 물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급히 나가서 보니까, 그냥 바다에 그 컨테이너가 떠다니다가 그 컨테이너가 그 요트 그 옆구리를 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빵꾸가 뻥 났는데, 마침 그래도 이렇게 밑바닥이 아니라 어느 중간 정도 나니까 물이 어느 정도 들어다 이렇게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그걸 이제 수리를 해요. 또 다 수리하더라고요. 이게 파이버기 때문에, 유리 섬유기 때문에 뭔가를 대고 또 뭐 첨가들 대고 막 칠을 해야 되니까 조금 전이니까 그게 다 굳어. 그래서 이제 물을 다 빼요. 물을 떼고 이제 정리를 하고 또 가는데, 얼마 있다가 막 폭풍을 만나는데, 이게 보통 폭풍이 아니에요. 엄청난 폭풍이 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처음에는 이제 배를 계속 보호하려고 배를 이제 떠나지 않으려고 했지만, 너무 크니까 막 뚝뚝 부러지니까 이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구명보트를 펼치고, 그 다음에 이제 막 폭풍 속에서 당장 좀 먹을 거라도 좀 챙겨 넣어야 될 것 같으면 거기다 막 집어 던지고, 그 다음에 물 한 통을 해가지고 이제 막 던지고, 이제 막 그걸 뛰어 들어가요. 들어가서 자꾸를 퍽 재우니까 이게 완전 꼭 잠수함 같이 돼버리더라고요. 구명정이 이렇게 큰 보트에 이렇게 위에 쫙 해가 자꾸를 쫙 채우니까 딱 덮어버려요. 그러니까 막 폭풍이 오니까 이게 막 뒤집어져도 안 빠져요, 그게. 그러니까 막 자기가 또 바로 하고 이래가지고 막 하루 계속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배는 이제 끝나버렸고, 어디로 나가는지 모르고, 그럼 이제 포류가 된 거죠. 생명은 살았습니다. 그래서 쭉 벗겨내고 이제 안에 좀 말리고 해서, 배가 고프잖아요. 뭐 하루 종일 그냥 밤새게 그렇게 이제 그 사투를 벌렸기 때문에. 그래서 뭘 먹었고, 물을 마시려고 물을 딱 보니까 어떻게 하든 통을 잘 안 잠궈놨어요. 물통을 꽉 잠그지 그냥 막 집어 던지더니 풀어지네. 바닷물이 들어가 버렸어요. 그 물을 확 못 먹는 거예요. 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대양에, 망망대해에서. 그래 이분이 또 아예 깨를 내요. 칼로 통을 이렇게 찢어요. 플라스틱 통을 이렇게 찢어서 평평하게 놓고 바닷물을 담아. 저 사람이 뭐 하나 날 봐야겠어. 왜 그러나? 그래서 미쳤나? 막 통을 막 찢고 그래. 그래서 이제 비닐 조각을 하나 이제 거기서 바다에서 어떻게 주워요. 비닐 조각을 넣고, 비닐 넣고 물컵을 그 중간에 놔요. 그 다음에 그 위에다 조그만 쇳덩을 넣으니까 이렇게 비닐이 이렇게 이제 좀 수그러지죠. 그 밑에 컵이 있으니까. 이게 바닷물을 이렇게 증발시켜. 뜨거우니까 증발시키면 이제 그 습기가 차면서 그게 모여서 거기 똑똑똑 떨어지는 거. 자, 하루 종일 그래봐야 얼마나 나오고 있어요? 한 컵씩 나오겠어요? 조금 나오는 거예요. 그거 한 모금 조금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입이 막 바짝바짝 타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사가 묻는 거예요. 그게 뭐 누가 이해할 사람이 있어야지. 혼자서 그걸 그래. 근데 저기 컨테이너가 큰 배가 지나가요. 그래서 그 구명정 안에는 또 이제 어떤 그 위기 상황에 쓸 수 있는 여러 것만 막 썩어 있어요. 딱 열어보니까 그게 조명탄이 있어요. 그래서 조명탄을 막 쏩니다. 보라고 좀 구조해달라고 막 쏩니다. 이렇게 쏴도 워낙 배가 크다 보니까 옆으로 지나가는데도 구명탄을 쏴도 뭐 어느 대낮이 되니까 이게 표시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 배가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절망이 확 밀려오죠, 이 사람이. 그리고 도저히 배가 고파 한다니까 그 낚시가 또 있어. 낚시도 있어요. 그 낚시를 해서 뭐가 묵직한 게 물려요. 확 끌어당겨 다오던 거 상어가 그냥 입을 확 벌리니까 이건 나 고기 잡아 먹으려다 잡혀 먹을 것 같으니까 나 버리는 거. 그 낚시대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나마 했던 점점 절망 가운데로 점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자, 먹을 것도 없죠. 물도 못 마시죠. 햇볕은 계속 쬐면서 체력은 기진맥진해가죠. 그런데 밤이에요. 밤인데 쫙 끝에 어떤 불빛이 하나 보이는 거예요. 배가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명탄 하나는 다 써버렸어요. 저 배에다가 내 위기 상황을 알릴 방법이 없어요.
막 아이들을 해요. 그 왜 물통 짠 거 있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뭐 종이가 좀 있어. 책 같은 거, 구조책 같은 게 있어. 그 책을 찢어가지고 불을 붙입니다. 불을 붙이는데 그건 뭐 조그만 불이잖아요. 그 먼 데에서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막 다 갖다 집어넣습니다. 불을 막 붙이는데 이게 플라스틱 통에 불이 붙으니 플라스틱 통이 얼마나 타겠어요. 통에 불이 붙어요. 그러다 나중에 이 보드 재질이 플라스틱이지 않습니까? 고무니까 이 불이 또 옮겨 붙어서 활발 타오르니까 도저히 거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뛰어내립니다. 치료가 같은 어둠입니다. 수용을 하려고 하니까 기운이 하나도 없습니다. 기운도 하나도 없는 데다가 절망입니다. 끝입니다. 더 이상 뭘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포기를 해버립니다. 탁 놔버려요. 살겠다는 소망을 탁 놔버리면서 물로 쫙 가라앉습니다. 그걸 제가 촬영을 멋있게 했더라고요. 위에서 이렇게 쫙 하면서 그 사람이 이렇게 하면서 물 밑으로 가라앉아요. 싹 내려가요. 한참 내려가는데 내려가다가 눈을 살짝 한번 떠봅니다. 떠보니까 저 위에서 자기 배는 지금 다 탔고 그런데 후레쉬 불빛이 뭔가를 찾는 불빛을 탁 봐요. 그러면서 그분이 다 눈을 뜨면서 얼굴이요. 절망에서 희망으로 탁 바뀌면서 그 물살을 차고 막 올라가는 거예요. 끝. 그리고 영화 되게 시시해. 나는 그걸 보면서 다 가슴에 오는 게 있어요. 불빛, 희망, 소망. 저거 하나만 있으면 사는구나. 완전 절망이고 다 잊어버렸는데 죽음인데 그 불빛 하나를 보고 수영해서 올라가는구나. 야, 그렇다면은 우리에게는 불빛이 뭐지? 우리에겐 뭐가 불빛이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아, 십자가. 야, 십자가를 붙들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저 십자가를 불빛 삼아서 올라가면 되겠구나. 그 사람들을 찾는 그 서치라이트보다 더 밝은 빛이 십자가인데 구출하러 온 그 사람들, 구출하러 와서 자기를 찾는 그 사람의 불빛을 보고 올라가면서 아,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출해준다. 그 십자가가 우리를 구출해주는 불빛이다. 저거 잡으면 되겠구나. 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 거기서 이 속에서요, 불 같은 게 쏙 올라오는 거예요. 소망, 희망, 십자가. 이거 붙들면 되겠구나. 이거 붙들면 되겠구나. 이거 붙들면 되겠구나. 그런 희망이 올라옵니다. 여러분 운전하시다가요, 이런 표시가 나면 반드시 쓰세요. 더 이상 가면 사고 납니다. 큰 사고 납니다. 이런 표시 못 봤어요? 운전하시다가 길거리에서 못 봤어요? 절망 금지. 보세요. 이런 표시를 보면 반드시 서세요. 더 이상 가지 마세요. 절망 앞에 서세요. 낙심 앞에 서세요. 더 가면 안 돼요. 이럴 때 십자가를 보세요. 그게 바로 구원의 불빛이에요. 우리를 구하러 온 불빛, 저 하늘에서 우리를 구하러 온 그 희망의 불빛, 그 불빛이 바로 이런 상황에서 다시 일어나게 해줍니다. 이것을 각인시키세요. 지금 빨리. 이 사람이 누군가요? 자기일 수도 있습니다. 주저앉아서 어떡하나 끝났네. 더 이상 나는 할 게 없네. 나는 죽었네.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절망, 포기, 금지입니다. 더 가면 사고 납니다. 이 앞에 서십시오. 그러면 살아납니다. 아멘. 왜? 우리를 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아프리카 지도고요. 이게 유럽입니다. 요 밑에 보면 희망봉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잘 안 보이죠? 요 밑에 희망봉입니다. 포르투갈에서부터 떠나서 아프리카를 넘어서 인도까지 가는 이 항로입니다. 이 희망봉의 유래를 들으면 희망이 뭔가를 다시 배우게 됩니다. 이 포르투갈, 이 스페인, 이쪽 유럽에서는 이제 끝쪽이죠. 원래 유럽이란 게 밀집된 아주 좁은 대륙에 수많은 나라들이 각각 많은 민족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 포화 상태입니다.
또 저기는 뭐 넓은 들이라든지 풍부한 지혜와 자원이라든지 뭐 향신료라든지 보석 같은 이런 게 전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지형적으로는 매우 가난하고요. 뻗쳐 나갈 데가 없습니다. 앞은 바다요. 뒤로 가려면 다들 그냥 살고 있고 국경선이 꽉꽉 가로막혀서 그들이 살아갈 곳은 무역입니다. 교역을 해서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유럽에서는 항상 이 인도 쪽으로요, 이 무역로를 통해서 인도와 그 다음에 중국으로 실키로드와 또 인도로 무역을 다닙니다. 자기네들 물건을 가져서 팔고 또 거기서 향신료라든지 보석이라든지 비단이 사와서 또 쓰고 이렇게 하면서 겨우겨우 살아가는데 15세기쯤에 아랍인들이 이 동로마 제국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이 지역을 서유럽까지 완전히 점령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인도로 가는 길을 차단을 시켜버려요. 중국으로 가는 길을 차단을 시켜버려요. 무역로를 차단시키고 자기들이 사다가 거기서 되팔아먹는 겁니다. 그리고 엄청난 이익을 취하는 거죠. 그러니 스페인이나 이 포르투갈 이런 나라들은 길도 워낙 멀 뿐더러 또 가도 워낙 값이 비싸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이전에 이 포르투갈에서 이 희망봉까지는 가봤어요. 이까지 가봤는데 워낙 이 백길이 멀고 그 다음에 이 지점으로 인해서 이 인도양의 따뜻한 난류와 이 북대서양의 한류가 부닥치는 곳이기 때문에 파도가 세고요. 폭풍이 계속 불어대서 더 이상 못 가고 이 지역을 뭐라고 불렸냐면 폭풍의 곳, 그 다음에 거센 곳이라고 명명을 했어요. 그리고 인도는 못 가는 거다. 도대체 갈 수 없는 거다. 이게 생명 걸고 가야 되고 너무 멀다. 이쪽으로 인도로 가려면 너무나 멀어서 못 간다 하고 아예 포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걸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이름을 바꿨습니다. 희망봉으로 폭풍의 곳이 아니라 거센 곳이 아니라 희망의 봉. 이걸 넘어가면 인도로 갈 수 있다. 이걸 넘어가면 이까지만 가면 인도로 가는 길에 반은 온 거다 하고 이 명명을 바꾸고 항해를 명령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얼마나 먼 길입니까? 지금이야 이거 먼 길이지만 옛날에 그 돛담배를 가지고 범선을 가지고 타고 오려면 얼마나 먼 길입니까? 여기서 또 인도까지 가려면 얼마나 먼 길입니까? 그런데 이까지 왔어요. 와서 그들은 뭐라고 하느냐? 이제 인도는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반밖에 안 남았다는 겁니다. 이제는 먼 항해에 우리는 반이나 왔다 이겁니다. 저 거센 곳을 지나고 나면 파도가 진한 저곳을 넘어가면 이제 인도로 가시는 백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까지 몇 달을 걸려서 옵니다. 몇 달을 걸려서 와서 이 희망봉을 보면 이제 고향으로 가기에 절반이나 왔다. 절반밖에 안 남았다. 이렇게 하고 힘을 내서 가는 거예요. 지금이야 이 운하가 뚫려서 뭐 이리 바로 가겠지만 예전에는 이 길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모든 국가의 흥망성쇠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시련 앞에서 그 시련 앞에서 뒤로 넘어갔느냐 아니면 파도를 치고 나갔느냐에 따라서 흥망성쇠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 항로를 개척하고 포르투갈이 이거 하나가 때문에 저 작은 나라가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됩니다. 아니 저 포르투갈뿐만 아니라 유럽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유럽 시대로 열었다는 겁니다. 저 항로 하나가 또 저 항로를 통해 가지고 항해술이 발달되고 조선술도 발달되고 만약에 이걸 계속 거센 곳, 폭풍의 곳으로 여겼다면은 더 이상 저들은 저 골짜기에서 저 끝이에요. 저 끝에서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었고 그런데 이걸 넘어갔다는 겁니다. 뭐라고 붙였느냐? 희망봉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이름을 붙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굉장히 지금 힘든 상태를 힘든 것 하면 지쳐버립니다. 그런데 그걸 희망봉이라고 여긴다면 저걸 넘어가면은 저 산이 굉장히 높다. 저 산을 넘어가면 들판이다. 저 파도가 굉장히 세다. 저걸 넘어가면 망망대해로 나간다. 우리가 원하는 목적까지 갈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면 달라지는 겁니다. 통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꿈과 소망이라는 것은 마치 이런 망망대해를 가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꿈과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근데 이런 분이 있을 거예요. 내가 나이가 몇인데. 여기가 희망봉입니다. 콧볼 속에 꽃까지 딱 세웠잖아요. 이리 지나가는 겁니다. 지금 내가 나이가 몇인데. 여러분, 인생을 제대로 설정합시다. 바로 설정합시다. 인생의 기간이 언제냐 이거예요. 이 기간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집니다. 첫째 뭐냐?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왜 이렇게 알고 있죠? 인생이란 뭐냐? 응애 하고 태어나서 그 다음에 간으로 쏙 들어갈 때까지가 그게 인생이다. 그렇게 믿습니까? 그건 사실이에요. 근데 나는 이렇게 설정하기 싫어요. 그 다음에 태어나서 오늘까지 인생이다. 보십시오.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면 오늘이라는 시점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10%이고 20%이고 30%였어요. 그렇죠? 기간이 평균 수명을 따집시다. 그냥 언제까지 모르지만 80이라고 치면 40이면 50%죠. 많이 살았네. 50%면 문턱 넘어갔네. 60이면 더 되겠죠. 그럼 20세면 지금 15% 20%죠. 그러면 태어나서 오늘까지면 다 살았네. 자살한 사람 다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까지다. 끝. 이렇게 생각하면 많이 살았네. 요거는 다 살았네.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부터 떠나는 날까지. 좀 이상해요? 이걸 믿으세요. 인생은 딴 게 아니에요. 산 거 카운트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살아온 거를 지워버리세요. 언제부터냐? 인생은 언제부터냐? 지금부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인생은 언제부터입니까? 지금부터예요. 만약에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라면 젊었을 때나 가져야지. 젊었을 때 가져야지. 10세 때, 20대 때 가져야지. 40인데, 50인데, 60인데 무슨 꿈이야, 꿈은? 꿈 꾸지 마. 꿈 깨 이럴 거예요. 태어나서 오늘까지라면요. 무슨 꿈이야, 꿈은?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사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왜? 꿈이 없어요, 꿈이 없어요. 그냥 오늘까지 산 거예요. 오늘까지부터 그 다음에 또 내일까지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일이 오늘까지예요. 그 다음 내일이 오늘까지예요. 그냥 그까지 사는 거예요. 내일은 몰라. 그냥 사는 거야. 젊어도 이렇게 사는 분이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젊어서도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이 없습니까? 빨리 꿈 깹시다. 언제부터냐? 지금 내가 10살도 좋아요. 60이도 좋아요. 70도 좋아요. 상관없어요. 나이는요. 나이를 따지지 마세요. 내가 얼마큼 살았느냐? 따지지 마세요. 뭘 따져야 되냐? 살날을 따지는 겁니다. 살날을. 앞으로. 여러분 지금 우리 나이가 전부 다 갑장이야. 지금 전부 다 나이가 동갑이에요. 왜? 오늘부터 사는 거니까. 그럼 젊게 사는 거예요. 갑장이기 때문에. 마음 먹자고 우리 전부 다 그냥 지금부터 사는 거예요. 오늘부터라는 거예요. 인생은 언제부터냐? 나는 인생을 오늘부터라고 생각해요. 오늘까지가 아니라 오늘부터예요. 오늘부터 내가 앞으로 사는 날이 내 시간이에요. 지나간 거는요, 남의 시간이에요. 흘러갔어요.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그때 왜 내가 이렇지 못했나? 아무 소용없어요, 그건요. 지금부터 내 시간이에요. 지금부터. 오늘부터 내 시간이에요. 그래서 꿈은 언제 가지냐? 오늘 가지는 거예요, 꿈은. 오늘부터 꿈을 가지는 거예요. 그 꿈과 소망을 가지고 또 내일 또 그 꿈과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그 꿈과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조금씩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그게 복된 인생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 읽으십시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니라. 소망이 그냥 나오지 않아요. 이렇게 실패해보고 저렇게 실패해보고 이렇게 해서 고난을 당하고 저녁에 고난을 당해보면서 거기서 나오는 소망이 진짜 소망이에요. 힘들 때 가지는 소망이 진짜 소망이에요. 잘 먹고 잘 살 때, 아무 일도 없을 때 그때 소망이 아니에요. 어려울 때 가질 때, 절망적이라고 할 때 그때 가는 게 그게 소망이에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에도 피곤치 않을 것이요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십자가를 바라볼 때 거기서 소망이 나. 그게 진짜 소망이에요. 잘 사는 사람 보면서 그 소망이 아니고요. 성공한 사람 보면서 야, 부럽다, 저 성공, 그게 아니고요. 그거는 우리가 가질 꿈이 아니에요. 그건 헛된 꿈이에요. 가질 필요도 없어요. 이루어지지도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 나에게 어떤 꿈을, 나에게 어떤 소망을 허락하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인해서 어떤 소망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그분을 의지한다면 그분은 나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가장 소망 찰 때가 지금입니다. 요즘입니다. 전에도 내가 소망이 있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막 계속 끌어오르지는 않았어요. 소망이 있다는 거. 나는 아직 늙지 않았구나. 저 안 늙었어요, 여러분. 갑장이에요, 여러분하고 좀 이따 지금 저는. 그래. 이 소망이란 건 나하고 관계없구나. 젊은 사람은 소망 갖고, 늙은 사람은 절망 갖고. 그게 아니다. 이 소망이란 것은 언제든지 내가 가질 수 있는 거다. 언제든지. 이거는 때가 없다. 나이가 없다. 언제든지 내가 가지고 싶다면, 내가 소망을 가지고 싶다면 언제든지 나는 소망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소망을 가집시다. 인생은 언제부터라고요? 지금부터예요. 지금부터예요. 늦었어요? 절대로 안 늦었어요. 아직 어린애잖아. 우리는 이제 갓 인생을 시작했는데 우리는 창창해요, 여러분. 예. 여러분 앞날이 어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이구, 창창하네. 창창해요. 막막한 게 아니고, 소망이 없으면 막막해요. 그러나 소망을 가지면 창창해요. 여러분, 할 일이 없어요? 아니에요. 많아요. 할 일이 많아요. 꿈을 가지세요. 꿈을 가진 자는 꿈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꿈을 가지고 살게 하소서.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꿈을 가지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여호와를 바라보며 앙망하며 새 힘을 얻음으로 인해서 꿈과 소망을 가지게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 또 살아오면서 실패했던 것, 좌절했던 것, 주여 다 잊어버리게 해주시고, 오늘부터 꿈과 소망을 가지고 벅찬 가슴을 안고 하루하루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아니고 오늘부터 사는 것이 우리들의 값진 인생입니다. 우리에게 늘 타오르는 꿈을, 소망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